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무를 수도 있으련만. 셀라.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하였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이 말씀에는 모든 인생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 짐 없는 인생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지고 있는 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짐을 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라는 말씀은 짐을 던지지 못하면 주님을 의지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남아메리카에서 선교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어트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1956년 남편 짐 엘리어트를 비롯하여 5명이 에콰도르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아욱 가족 원주민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살해당한 5명은 모두 미국 명문 휘튼 대학 출신의 28, 29살의 청년들이었습니다. 당시 아욱 가족은 가장 악명 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부족이었다고 합니다. 부인 엘리자베스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남편을 잃는 무거운 짐을 져야 했습니다. 20대에 아빠 없는 아들을 키우는 것도 부담스러운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찬송가 337장 가사처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남편이 순교한 후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살해한 아우카 부족이 여성에게는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남편이 순교당한 에콰도르 그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남편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을 져주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 짐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짐을 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돌아보면 힘들지 않은 날이 있던가요? 살아오면서 지치다 힘들어 그냥 놓아버리고 싶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엘리자베스 선교사였을까요? 누구나 자기 짐이 가장 힘들고
자기 인생이 가장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 오실 때 등이 굽은 연세 많으신 집사님, 권사님 모습을 보면 굽은 등만큼이나 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디 몸이 굽은 것만이겠습니까?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자식의 짐을 평생 가슴에 지고 살아갑니다. 자식들이 다 잘되면 좋겠지만 자꾸 마음이 쓰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애틋한 마음의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시편 55편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짐을 주님께 맡겨라.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의 제목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다른 내용이 없어서 그 배경이 어떤 사건 때문에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시편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지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들의 반란을 겪어야 했던 다윗은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만이 아니라 곁에서 오랫동안 도움을 줬던 책사 아히도벨이 반란자 압살롬 편으로 가버린 가슴 아픈 일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이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다는 것은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귀를 손으로 잡고 앞으로 내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귀를 내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다윗의 상황과 처지가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아들의 반란이나 아히도벨 배신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을 텐데도 모른 채 하시는 것만 같았고 고통을 보고 계시면서도 외면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서 다윗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시 기도합니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몸을 내밀어서 나의 고통을 알아달라는 호소입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의 악담을 퍼붓고 악인들이 억누르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견디지 못해 쓰러질 것 같은 다윗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4절에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이를 낳는 여인의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죽음의 공포로 온몸이 뒤틀리는 것만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몸서리칠 정도의 두려움 때문에 차라리 새처럼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고 싶다며 비둘기를 부러워합니다. 자신이 새라면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머무르며 폭풍과 광풍을 피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버려진 땅입니다. 폭풍은 곧바로 불어오는 세찬 바람이라면 광풍은 휘어져 불어오는 세찬 바람입니다. 그것이 폭풍이든 그것이 광풍이든 목숨을 위험하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억누르는 힘이 얼마나 무겁든지 차라리 새라면 짓누르는 그런 사람들의 세찬 바람에서 벗어나 차라리 버려진 땅이지만 광야라도 도망가고 싶었던 겁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을 괴롭혔던 악한 사람들의 행위들이 나옵니다. 폭력, 분쟁, 죄악, 고통, 파괴, 억압, 속임수 등 7가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다름 아닌 성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폭력과 분쟁과 죄악과 고통, 파괴, 억압, 속임수 등 온갖 일들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일어나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억누르는 무거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을 말끔히 없애 버리십시오. 지금 여기서 다윗이 찾고 있는 주님,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십시오. 이것이 다윗에게서 배우는 겸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무거운 짐이 억누르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돕는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16절 이하 18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건져주실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에 3번, 저녁부터 아침 한낮에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을 짓누르며 고통스럽게 했던 아히도벨의 결말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맺습니다. 다윗을 버리고 떠났던 아히도벨은 자기의 계획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실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다윗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고 합니다. 맡기다는 이 문자적인 뜻은 던져버리다는 겁니다. 산 위에서 커다란 바위를 굴러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산 위에서 바위를 굴러 떨어뜨리면 사람의 힘으로 그 바위를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맡기는 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나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움켜쥐고 있으면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립니다.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대면 그 짐이 나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나 짐을 던져버리면, 바위를 굴러 떨어뜨리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마지막에 그러게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짐을 맡겼기 때문에, 산 위에서 굴러 떨어뜨렸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짐을 던지지 못하면 주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짐을 던져버려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순교한 남편의 뒤를 이어 에콰도르로 간 엘리자베스 얼리어트 선교사가 사역하고 수십 년이 지나 그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남편 짐 엘리어트가 죽은 마을의 교회 담임 목사로 아들이 부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5명을 죽여 강물에 버린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장로와 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남편을 살해했던 원주민 키모는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선교사 자녀 2명은 아버지들이 순교당했던 팜비치 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엘리자베스 선교사가 무거운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자신을 억누르는 짐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움켜쥐고 살았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짐을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근심에 쌓이고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점점 무거워지는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은 소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시편 68편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날마다 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언어의 마술사같이 재미있는 표현들을 사용하십니다. 날마다는 하루, 1년, 시간, 기간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요음입니다. 그런데 시편 68편에는 이 요음이라는 단어를 2번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요음, 날마다, 매일매일. 복음성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의 인생에 짐이 없는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짐을 져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에게 있는 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총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